지금부터 3,500년 전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출애굽의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왕으로 섬길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켜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광야에 만들어진 것,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동식이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철거해서 수레에 싣고 어깨에 메고 또 한참 가다가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성막을 설치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크기, 넓이,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길이가 50m 그리고 폭이 25m.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지성소는 가로 세로 5m 정사각형, 들어가서 떡을 드리고 분향하는 성소는 폭 5m, 길이 10m.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15m, 나머지 35m는 그냥 맨 땅 모래 흙이었어요. 그리고 2.5m 높이의 말뚝을 세우고 포장을 쫙 둘러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35m 넓은 성막들에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 대형 석쇠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 이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치고는 너무 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은 거룩한 집이잖아요. 이동용이 아니라 한번 딱 건축하면 그대로 두어야 하는 고정식 신전입니다. 신전이라고 하는 말은 신을 모신 큰 집이란 뜻이에요. 성막과 비교할 때 대단히 크고 넓고 화려하고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해 본 경험자가 없어요. 회막만 건축했다 뜯고 건축했다 뜯고 했지 신전이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를 한 사람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두로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바알 신전을 건축하는 전문가였어요. 이미 여러 신전을 건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출신의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나무와 돌이 필요한데 이 나무를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요구합니다.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는 백향목, 잣나무를 벌목해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좀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밀 2만 고루, 올리브 기름 20고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모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뭇값, 인부, 품삯 해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 20개를 떼어서 두로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많은 일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서 3만 명을 차출했고 그 3만 명이 만 명씩 10,000명이 레바논에 가서 한 달 동안 벌목하고 돌아오고 또 10,000명이 가서 벌목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벌목하고 2달은 집에 와서 농사를 짓는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레바논에서 산맥에서
해발 2000m 이상 높은 고지대에서 나무를 벌목하면 이것을 산 아래로 끌어내리고 바다에 띄워서 뗏목으로 묶어서 이것을 요바까지 와서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했냐면 노예, 종들 7만 명을 동원해서 이 힘겨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이 시온산 이 지역은 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돌을 쪼개고 가공하고 다듬고 해서 성전 밑받침으로 써야 되는데 8만 명의 석공이 동원이 되어지고 이 수십만의 사람을 관리할 3,300명의 관리들을 세워서 이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그런데 바알 신전을 전문적으로 건축했던 히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방적인 요소가 두 가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는 그 어떠한 기둥도 없어요. 성막 앞에는 기둥을 세우지 않았는데 모든 바알 신전에는 바알 신을 지키는 경비병, 호위병으로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앞에 야긴,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바알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는 제사장이 손을 씻는 물두멍, 큰 대야만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소방차 한 대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아주 큰 노바다라고 하는 노수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수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대형 노바다를 떠받치는 것이 누군가 하면 청동으로 만든 12마리의 황소입니다. 그런데 황소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전에 가보면 바알 신의 얼굴이 황소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우상 숭배적 요소가 성전 건축에 들어왔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 봉헌식이에요. 1991년 8월 20일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본당과 3층에 꽉 찼을 거예요. 교인들이 꽉 찼고 지방에서 주변에서 축하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고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하고 축도도 하고 찬양대가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보다 몇 배 큰 이 예배당이 건축되는데 그냥 건축됩니까? 첫째는 기도가 있었지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물질로 드렸어요. 그뿐입니까? 조를 짜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와서 일하는 일꾼들의 식사를 공개했던 여선교 회원들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런 손길이 없었다면 이 예배당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1991년 8월 20일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식 하던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올려놓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구름이 성전을 덮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은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옷을 입고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름만 보고 살도록 그렇게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제사장들은 사역을 멈추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승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통로예요. 우리 몸이 요 작은 몸 속에 온몸의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돌고도 더 긴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다잖아요. 그런데 혈관 가운데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호흡을 못하고 사람이 쓰러져요. 머리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이 막히고 터지면 쓰러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혈관이에요. 이 기도의 혈관이 막히면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원활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뜰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요 뒤에 번제단이 있어요.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요 번제단과 백성들 사이에 노수로 만든 노단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가로 세로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지금 솔로몬이 그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펼치고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마다 신을 섬겼어요. 이 세상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창세기를 딱 펼치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있고 이 이야기는 아수르 바벨론 역사 속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전설에 의하면 신들이 살았는데 신들도 등급이 있대요. 1등, 2등, 3등, 4등, 4등 신들이 가장 하급 신인데 이 4등 하급 신들은 뭐 하는 신들이냐 하면 농사 짓고 추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래서 그 위에 신들을 섬기는 가장 밑바닥 신들이에요. 어느 날 이 4급 밑바닥 신들이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도 신인데 나도 신인데 아니 너무하지 않냐? 아니 3등급, 2등급, 1등급 신들은 앉아서 맨날 영화 보고 경기 관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놀면서 우리는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짓고 에이씨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래 저놈들 말이 맞다. 그래도 저놈들도 신인데 그래서 4등급 하급 신을 대신할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 신화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 창조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만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자녀손 천대까지 돌보아주고 지켜주며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쭉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말씀을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일평생 장군으로 살았어요. 일평생 그의 손에 그의 칼에 피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짓고 그 안에서 살면서 오다 가다 보니까 요 보잘것없는 천막 속에 성막 속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된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했고 그 산에 피가 흐르는데 피가 흐르는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이제 왕궁에서 봉헌하게 되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좀 지켜 주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일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때로 죄를 짓고 범죄했지만 즉시 회개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죄사함 받았으니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너의 가문에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수십 년 걸어오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가장 소중한 목사님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남아있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한 장로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셨던 그런 장로님도 계실 거예요. 또 권사님, 속장님들 가운데 저 속장님, 저 권사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라고 존경하는 권사님, 속장님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수십 명의 왕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는데 다윗의 길로 걸었다고 칭찬받았던 왕들은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기도는 잘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애굽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바로에게 공주 하나 나한테 시집 보내시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돈 나라 쳐들어가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두로와 모압과 암몬과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 모든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다 보니까 후궁이 700, 첩이 300명,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시집 올 때 약속하지 않아서 신전 지어준다고. 애굽 신을 위한 신전 얼른 지어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다가 감람산에 애굽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두로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암몬 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신전을 수십 개를 지어준 거예요. 신전만 지어줬습니까?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자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백성을 형제로 대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4년, 그리고 수많은 국고성과 병고성을 짓느라고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일을 시켰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가나안 땅을 또 하나의 애굽으로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27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당시 사람들은 산이나 높은 곳에 신전을 짓고 그 신을 만나려면 그 산에, 그 신전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물을 들고 신전에 가서 신께 드리고 그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건축한 이 성전, 이 건물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에 하나님 계실 수 없고, 하늘에 하늘, 해, 달,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에도 하나님은 계실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건축한 요 솔로몬의 성전, 요 작은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 계신 분도 아니고 성전에 계신 분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지요. 만약에 춘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광장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신성교회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 간구, 부르짖음, 비는 기도, 그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로, 손주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때 그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부짖어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가 부르짖음입니다. 사람은, 의사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나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절박할 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신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베냐민 지파가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의 이야기를 다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도 왕도 백성도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이 성전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고 하늘 위 그룹들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당을 떠났다면 이것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될 수 없겠지요. 그냥 아주 크고 넓은 그런 건물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야로 이 성전과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당은, 교회는 만민이, 모든 성도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어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전 605년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략 때 그만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1500km.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절기가 돌아오고 안식일이 돌아와도 너무 멀리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만들어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말을 들으시고 삶을 살펴보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나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 죄인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아무 관계없는 우리가 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더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되었으면 장로님이 아프다 그러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권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집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함께 갈 영적인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중보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